오늘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순종해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춰 있으라면 멈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움직이며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무엘이 죽고 소망이 끊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 아내도 생기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또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의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수가 없고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자신의 생각한 대로 평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결정했었던 것이 올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은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보다 넓고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고 생각해봤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남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인간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것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무리 깊더라도 그 중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블레셋으로 가기로 했던 그 결정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 거예요.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은 인간의 지혜로 했었던 그 선택이 지금 올무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도시만 나가서 전쟁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5 방백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때 가드 왕 아기스, 다윗을 품어줬었던 가드 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든든하겠다. 다윗은 전사하지 않느냐. 1년 4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다윗이 악이 없었다. 나에게 너무나 잘했고 나에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수하로 둘 테니까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전쟁할 거다. 누구랑요?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할 것이다. 너는 준비해라. 너 원수지 않느냐?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지금 진짜 다윗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겠습니까? 싶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싶지 않죠. 어떻게 동족들과 함께 칼을 겨누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가문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 고생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또 동족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아주 짓밟아 놓으시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결정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거든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고민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결정의 결과가 바로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칼을 맞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홀로 고민하고 생각하더라도 그 결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떼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제가 오겠다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오라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제가 아시잖아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봐도 안 돼요. 제가 해봤자 안 돼요. 근데 제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요, 자신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로움이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또 광야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결정으로 올무가 되었지만, 징퇴양난의 상황에 마주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가드 왕 아기스가, 5방백 중 한 왕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방백들이, 4방백의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할 때 그 다윗이
저 사람 아니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장에서 우리의 뒤를 쳐서 우리를 죽이고 나면 그 왕과 화합할 때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화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레셋 5방백들이 결사반대하면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올무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다윗의 지혜로움도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자신의 가문과 동족들에게 칼을 맞대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말 듣지 않으면 버리든지 생각도 안 든지 돌아서든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러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붙쫓아 살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정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얘기하면서 살아갑니까? 아주 결정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밤새도록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결정들 많잖아요. 그랬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피할 길을 여러 번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는 인간적인 지혜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올무에 빠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올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선택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책임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며 돌아서는 그 귀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